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엄경, 수랑가마, 필경, 경고, 불괴, 무너지지 않는 성품짜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품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품은 법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로 말하자면 법성, 법보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따가 실습도 하겠지만은 이 법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승불교 경전들과 수행 방법은 이 법보기에 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몸보기, 마음보기는 좀 별로 없고 중요하게 법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법보기에 맞춰져 있고, 여기서도 바로 이제 우리의 법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묘연화, 금강왕 고각, 영한 삼마제를 얻으면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을 초월하게 되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왜 가능하다고요? 본래 부족했기 때문에. 없는 거를 이제부터 만들어내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돌이켜 보기만 하면 되니까, 성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성품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 다 성품이에요. 땀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눈 떼어놓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져왔죠? 네. 귀 다 막아놓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들면은 거짓말이죠. 막아놓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듣잖아요. 귀 다 가져왔죠? 네. 코 떼어놓고 오신 분. 혀. 몸뚱이 놓고 오신 분. 그 다음에 정신, 마음 놓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져왔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법신부래요. 눈, 귀, 코, 혀, 몸 뜻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법신불 자리입니다. 경이롭지 않아요? 볼 수 있다는 게? 경이롭지 않아요? 들을 수 있다는 게? 경이롭지 않아요? 느낄 수 있다는 게? 경이롭지 않아요? 알 수 있다는 게? 이거 엄청난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 이 자체, 이게 신통이에요. 이게 신통력. 최고의 신통력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게 최고의 신통력이에요. 여러분은 다 신통을 가진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보죠? 네. 들을 수 없는 분. 들을 수 없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도 않겠지. 법문이 강의가 안 들리니까. 느낄 수 없는 분. 느끼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또 알 수 없는 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그런 분은 여기 또 안 앉아있겠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워. 축복받은 일이에요. 축복받았어요. 자, 363쪽 읽겠습니다. 이에 안항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한없는 가르침인 지하와 가타가 서로 섞여 있으면서도 정밀하고 밝아 묘한 이치가 맑게 통함을 듣고 신목 밝게 열려서 미증으로 찬탄했다. 하나니 합장하고 이 말을 내어 절한 후에 부처님께 사려였다.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대자비로 성정유상의 진실 얼굴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아직도 6개월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다라는 매듭을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여기에 모인 대중들과 장래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법음을 베풀어 깊이 잠긴 번뇌의 때를 씻어 주소서.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네가 본래 부족하고 있다.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본래 갖추고 있다. 두드리지 마라. 본래 열려 있다.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은 이미 크고 밝고 완전한 거예요. 구하는 순간 헐떡이게 돼요. 두드리는 순간 다치게 돼요. 묘하죠. 무언가 밖에서 구하고 원한다는 것은 나에게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없으니까 구하고 원하겠지. 아니면 있더라도 부족하니까. 더 있기를 원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헐떡임입니다. 헐떡임. 헐떡임은요, 아무리 채워도 충족이 안 돼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 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헐떡임, 갈증을 쉬려면은, 그걸 불교에서는 갈애라 그래요. 갈증 같은 애착이다 이러죠. 갈애. 갈애를 쉬려면은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확신이 와야 갈애를 쉬게 됩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밖에서 찾을 일이 없는데 뭔가 부족하거든. 허전하거든. 옆구리가 썰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것은 초급반 때 가르쳐 주는 거고 이제 상급반으로 올라가면은 구하지 마라. 본래 갖추고 있다. 두드리지 마라. 이미 열려 있다. 이 경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능언경에서 말하는 경지예요. 이미 네가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아난과 대중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지하와 가타, 지하는 중송, 가타는 공기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송은 앞에서 설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개송으로 정리해서 읊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기하입니다. 기하. 원래 기하인데 여기서는 지하라고 했는데 기하. 그 다음에 가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홀로 일으킨 개송이다. 그래서 둘 다 개송이에요. 개송인데 기하는 앞에서 설한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주는 개송. 그 다음에 이제 가타는 그런 앞에서 설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개송으로 설명해주는 것. 이게 가타예요. 둘 다 개송이에요. 서로 섞여 있으면서도 정밀하고 밝아 묘한 이치가 맑게 통함을 듣고서는 신목이 밝게 열려서 미증류라 찬탄했다. 신목,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은 다 가지고 왔지만 마음의 눈은 다 달라요. 육신의 눈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눈은 다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오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처음이 육안, 두 번째가 뭐예요? 천안. 천안통이 열리면은 이제 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천신들을. 신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천안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안,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이 열리면 색즉 시공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구나. 모든 담마, 법은 공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법안. 법안이 열리면은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구나. 공즉시색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육안은 다 똑같이 달고 다니지만 마음의 눈은 다 달라요. 육안만 열린 사람이 있고 천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해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법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불안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안목을
불안이라 그래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땀마로 보인다. 부처님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죠. 법을 보는 이가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가 법을 볼 것이다. 이렇게 땀마. 땀마를 보는 이가 법을 보고 나를 보고 부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땀마를 볼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과 사물을 땀마로 보는 거죠. 신목이 밝게 열려서 미중류라 찬탄했다. 아란이 합장하고 이마를 대어 절한 후에 부처님께 사려었다.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대자비로 성정 묘상의 진실어구를 들었으나 성정, 성품은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하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이 자성, 성품, 본마음, 참나는 청정하고 더럽혀 줄 수가 없죠. 홍어 같아서. 또 오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또 실체는 없어.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오묘하고 항상하다. 성유생멸이나 몽성은 상제라 했죠. 소리에는 생하고 멸함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은 항상 존재한다. 항상. 그래서 이 진실한 관찰자, 성품자리 입각에서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크게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성품의 입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의 마음에는 아직도 육결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다. 육해 일망이라 라는 매듭을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해, 여섯이 풀어지면 하나도 사라진다. 이때 망자는 사라질 망자예요. 없어질 망자. 선망부모 할 때 이 망자를 쓰죠. 앞서 가신, 사라지신 부모님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또 법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365조 하단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래께서 사좌좌에서 열반승을 정돈하시고 승가리를 여미신 다음 칠보로 단장한 책상을 손으로 끌어당겨서 겉바라 천이 바쳤던 화관을 가져다가 대중 앞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 아난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사려웠다. 그것은 매듭이옵니다. 이에 여래께서 매듭 지어진 화관을 묶고 또 한 개의 매듭을 만드시고는 다시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또 부처님께 사려웠다. 그것도 매듭이옵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첫 화관을 메어 모두 6개의 매듭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매듭을 지을 때마다 손안에 이루어진 매듭을 취하여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도 그와 같이 차례로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그것은 매듭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첫 화관을 묶으니 너는 이를 매듭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이 첫 화관이 애초부터 본래 한 가닥이었는데 제2, 제3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매듭이라고 하느냐. 여러께서 사자자에서 열반승을 정돈하시. 열반승은 이제 속옷을 얘기하고 승가리는 겉옷, 대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정돈하시고 대가사를 여미신 다음 그래서 칠보로 단장한 책상을 손으로 당겨서 겉바라천이 바쳤던 겉바라천은 이제 천상의 천신이에요. 천신이 바쳤던 화건, 꽃으로 단장한 두건, 이거죠. 수건, 꽃으로 단장한 수건을 가져다가 매듭을 한번 지어보면서 물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뭐라 그래요? 저도 오늘 이제 재현, 부처님의 저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 겉바라천이 바친 화건이라고 생각하고, 겉바라천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과거생에 천상에 살았겠지. 여기서 과거생에 천상에 안 살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생에 지옥에 안 가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과거생에 축생으로 안 태어본 사람, 안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러지. 망각했을 뿐이지, 다 기억했어요. 잘 생각하면 기억나요. 응? 자, 이걸 가져다가 대중 앞에서 한 번 매듭을 지었다 이거예요. 이거 묶었다 이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자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매듭이옵니다. 수승해요. 그 다음에 몇 번 묶었어요? 아, 이거 한참 묶어야 되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매듭이에요, 이제. 보기 좋게 3단으로 묶여졌네. 근데 사실은 매듭이 지금 몇 개예요? 6개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니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배 화관은 짜서 이루어진 화관으로 비록 본래는 하나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래께서 한 번 맺으시면 한 개의 매듭이라고 하고 만약 100번을 맺으시면 마침내 100개의 매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구나 이 화관은 다만 6개의 매듭뿐이어서 7은 되지 못하였고 5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다만 처음만 허락하시고 제2, 제3의 것은 매듭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 화관은 너도 알다시피 원래는 하나였으나 내가 6번 매듭을 만들었을 때 6개의 매듭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너는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이 화관이 몸은 같은 것이면서도 매듭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처음 맺어서 매듭이 된 것을 제1결이라 이름하고 그렇게 하여 제6결의 이름까지 생겼는데 내가 지금 제6결이라 이름하는 것을 제1결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니 부처님께 사려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6결이 그대로 있으면 이는 제6결이라 부르는 것이지 제1결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 생을 두고 끝까지 밝혀본다고 한들 어떻게 제6결의 이름을 제1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와 같이 6개의 매듭이 각각 그 이름은 같지 아니하나 그 근본 원인을 돌아보면 하나의 화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 매듭만 바꾸고자 하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너의 육근에 맺힌 각각의 6결 또한 이와 같아서 필경 같은 가운데 다른 것이 생겼느니라. 부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이를 싫어하여 6결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다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매듭을 지었는데 처음에 지은 매듭을 첫 번째 매듭이라고 하죠. 그죠? 6번째 지은 매듭은 6번째 매듭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6번째 매듭은 끝까지 6번째 매듭이지 첫 번째 매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듭만 바꾸자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거를 매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풀어야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육군이 매듭이에요 다. 이거 보는 성품이 뭉쳐서 뭐가 됐어요? 눈이 된 거예요. 듣고자 하는 성품이 뭉쳐서 뭐가 됐어요? 귀가 된 거예요. 냄새를 맡고자 하는 성품이 뭉쳐서 코가 된 거예요. 맛을 보고자 하는 성품이 뭉쳐서 혀가 된 거예요. 촉감을 느끼고자 하는 성품이 뭉쳐서 몸이 됐어요. 알고자 하는 성품이 뭉쳐서 뜻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알고자 하는 성품이 따로 있고 보고자 하는 성품이 따로 있고 듣고자 하는 성품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죠. 다 하나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다 이거예요. 매듭은 다르지만 6개. 하나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으로 이렇게 다르지만 그냥 그 육근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 하나다. 쉽게 말해서 구멍이 6개 나 있는 창문이 6개 있는 집에 원숭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 그래서 동쪽 창문에서 원숭아 하고 부르면 이놈이 고개를
동쪽 창문으로 싹 내밀입니다. 서쪽 창문에서 성성화하고로 우리 또 고개를 싹 내밀어요. 또 남쪽 창문에서 부르면 그리 싹 내밀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육군이 있지만 안이비설신이가 결국은 본래 하나예요. 근본은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하였다. 이 매듭을 만약 그대로 두면 시비가 끝없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자연히 이 매듭은 저것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것이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일에 만약 매듭을 모두 풀어서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시면 곧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일이 없어 오히려 하나라 이름할 것도 없을 것인데 6개월의 이름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6의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다는 이치도 그와 같다. 그대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심성이 광란하여 지견이 허망하게 발생하고 발생한 허망이 쉬지 아니하니 견을 더욱 피롭게 하여 거친 번뇌를 발생시키는 것이니 이는 마치 눈동자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의 광화가 본래 맑고 정령한 가운데 까닭없이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일체 세간의 산화 대지와 생사 열반이 다 광화와 피로의 전도 몽상에 의한 것이니라. 하나님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이러한 피로가 저 매듭과 같다면 어떻게 풀어 없애야 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매듭이 맺힌 화관을 잡고 그 왼쪽을 당기시며 아난에게 물었다. 이와 같이 하면 풀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다시 손을 돌려 그 오른손을 당기면서 또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와 같이 하면 풀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당겼으나 마침내 풀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내가 한번 방법을 말해보아라. 어떻게 해야 매듭이 풀리겠느냐. 예, 거기까지. 재밌어져요. 부처님이 이제 퍼포먼스를 계속 하십니다. 이래서 이 매듭이 결국은 하나다. 뭐 첫째 매듭, 둘째 매듭, 셋째 매듭, 안근, 이근, 비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매듭이 풀리면은 하나라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죠. 원래 하나라는 말도 이 전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뭔가 둘이 생기니까 하나라는 말이 성립돼. 이 매듭도 마찬가지, 육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매듭이 생긴 이유가 왜 생겼다고요? 매듭이 왜 생겼어요? 피곤해서 생겼어, 피곤해서. 이 우주가 왜 생겼다고요? 피곤해서 생겼어. 아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일체 세간의 산화대지와 생사열반이 다 광화. 광화는 미친 꽃이라는 소리예요. 미친 사람 눈에 보이는 헛꽃 이 소리예요. 헛꽃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로의 전도 몽상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생겨난 것이다. 엉뚱한 생각, 한 생각 일으켜서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 몸뚱이도 육군이지만 우주가 사실은 육군입니다. 우주가 오운이에요. 인간이 소우주인데 나의 몸 이것을 색이라 그러고 마음을 수상 행식이라 그러죠. 또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5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합쳐서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물질적 존재고 마음은 정신적 존재예요. 이 우주가 다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우주는 담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질적 담마, 정신적 담마, 색도 담마요, 수상 행식이 다 담마예요. 눈도 담마고, 귀도 담마고, 코도 담마. 이게 다 담마예요, 법.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의 요소들을 다 담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왜 생겼다고요? 피로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누구에서 이렇게. 헐죽보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로하기 때문에 이 매듭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매듭이 다 피곤해서 걸려서 생긴 거예요. 이게 매듭들이. 걸려서. 걸리적거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왜 원활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뭉쳐지죠?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이렇게 뭉쳐지죠? 그래서 통로를 막잖아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마음에도 이 마음의 혈전이 생겨요. 마음의 혈전으로 생긴 게 아니비설실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화건을 잡고, 왼쪽을 당기면서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풀리냐?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하면 풀리냐? 아니죠. 그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서, 묶은 자리에서 풀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쭉, 그 다음 페이지 봐요. 하나니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매듭의 중심에서 풀면 바로 풀릴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매듭을 풀려거든 응당 매듭의 중심에서 풀어야 하느니라. 하나나 내가 설법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 생긴다고 설명했던 것은 세간에 고정된 체성을 가진 것에 화합을 취한 것이 아니다. 열애는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드러내되 그 근본인이 다만 인연을 따라 나오는 것임을 알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내리는 빗방울의 수요까지도 아는 것이니 즉 앞에 나타나는 가지가지 현상 가운데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 것에 대하여도 그 근원과 연유를 모두 안다. 하나나 너의 마음대로 육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근의 매듭이 만약 풀리면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대상은 스스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모든 허망한 것이 사라진다면 참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기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나 내가 지금 네게 묻는다. 이 겉바라천 왕이 바친 수건에 6개의 매듭이 분명한데 이 매듭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모두 풀릴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매듭이 본래 차례로 맺혀진 것이니 그 일에 응당 차례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6개의 매듭이 몸은 같아 그 매듭은 동시에 맺혀진 것이 아닌데 매듭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꺼번에 풀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매듭을 풀려면은 매듭의 중심에서 풀어야 한다. 매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장자리에서 왼손으로 당겨도 안 풀어지고 오른쪽으로 당겨도 안 풀어진다. 중심에서 풀어야 되겠죠? 중심에서 이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 6개를 한꺼번에 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씩 풀어야 되겠죠? 하나 지금 맨 나중에 맨 요건가? 요건가? 이거 안 풀렸으면 큰일 날 거예요. 자, 하나 풀었죠? 이제 5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매듭의 중심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뭐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근원을 안다. 연에 따라 나온 것임을. 저 앞에 나타나는 가지가지 현상 가운데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송직 극곡 그 다음에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 곡백 오흑이라. 이거는 진리를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 또는 안행 비직이다. 눈은 옆으로 째졌고 코는 오똑 서 있다. 이게 다 진리를 드러내주는 말이죠. 이것뿐이다 이거죠. 무슨 뭐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딱 알아채야지. 이제 뭐 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다 뭐 성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나가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때부터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것뿐 하면은 그냥 쉬워지는데 자꾸 이제 여기서 사리 분별을 시작하고 분별망상 나다 남이다
몸이다, 마음이다. 이래야 되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암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게 바로 분별망상이 시작된다 이거죠.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따오기는 기고 까마귀는 검다. 우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경이롭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음에 경이롭고 이거를 떠나서 더 이상 기적이 어딨냐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걸 떠나서 기적을 찾으면 안 돼. 이걸 떠나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서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어. 그럼 기적이 뭐 헌신짝 걸레짝 같은 거지. 뭐 어디다 쓰겠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적도 기적이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기적인 거지. 눈앞에 현실. 눈을 뜬 것도 기적이야. 눈을 감으면 잠이 드는 것도 기적이야.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야. 밥 먹으면 소화되는 것도 기적이야. 이 세상이 기적투성이야 이제 보니까. 나는 기적을 바라고 살았지만 기적 아닌 게 없어. 경이롭고 아름답고 축복받았어 이미. 이 축복을 밝고 크고 밝고 둥글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한번 할까요? 나를 볼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우겨진 돈 5만 원과 빳빳한 돈 5만 원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육근에 생긴 번뇌를 풀어 제거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근에서 처음 매듭이 풀어질 때 먼저 인공을 얻고 공성이 원명해지면 법의 탈을 이루며 법의 탈을 이루고 나서 구공도 불생하게 되리니 이것을 보살이 삼마지를 통해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인공, 법공, 구공.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불교의 핵심이 공사상이다 이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야신경에서도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어떻게 시작해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반야 바람일법을 수행할 때, 마하반야 바람일을 염하고 들을 때 이런 소리예요.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조견, 비추어 본다. 관찰했다 이 소리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오온이 공하다. 는 것을 관찰해 보고 오온이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의 매듭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몸은 색이고 색. 그죠? 색. 마음은 수상, 행식. 이거 합쳐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은 이제 물질이고 눈으로 물질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하동 그 섬진강 매화 마을에 갔어요. 매화농원. 탁 갔더니 그냥 매화꽃이 그냥 쫙 펴있는 거 하얗게 탁 봤어. 그게 바로 색이에요. 눈으로 색을 물질을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우와 이쁘다. 수예요. 이게 이쁘다. 이게 수예요. 느낌. 그 다음에 상. 이쁘다. 하고 일단 눈으로 보고 그 모양이나 그거를 판단하죠. 색깔, 모양, 느낌 이거를 판단한 감수작용이에요. 이것은 일단 색깔과 모양을 감지합니다. 감지하고 이제 여기서 이쁘다 이런 생각을 내죠. 이게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저거 꺾어다가 행리선언을 갖다 놓으면 향이 진동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뭐 한두 송이만 꺾으면 되는데 욕심이 나. 가지째 꺾어다가. 꽃꽂이를 해놓을까? 가지째 꺾었어. 이게 행이에요. 의지작용. 행. 예? 가지째 꺾었단 말이야. 근데 주인한테 들켜서 돼지게 맞았어. 앞으로는 꺾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기억이 되죠? 그게 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수상행식이에요. 마음의 작용을 단계적으로. 처음에 감지하고 모양과 빛깔을 감지한 게 수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죠.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한 게 상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이쁘니까 꺾어야지. 그래서 의지작용이에요, 행은. 의지작용. 그래서 의도된 행위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식이에요. 꼭 다행히 꺾을 때 아무도 안 봤어. 그래서 야, 잘 됐다. 내년에 내가 또 꺾어야지. 이게 식이에요, 식.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오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색, 수상, 행식. 그래서 오온이라 그러면 어려운데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몸과 마음이 바로 어떻다? 공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람의 인공,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는 공한 것이야. 이 인간, 이 몸. 사람이 원래 공하죠. 공하다는 건 뭐냐면 유무중도입니다. 유와 무의 중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뚱이 있어요. 몸뚱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니까 여기 다 와서 지금 앉아서 강도 듣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0년 후에 나 있을 거다 한번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그죠? 100년 안에는 다 어떻게 돼요? 무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사라져요. 100년. 그래서 이 공하다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고, 또 그럼 사라진다고 그러면 아주 사라지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또 태어나요. 올해 가서 그 매화 벚꽃을 봤잖아요.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지겠죠? 그럼 그게 사라진 거죠? 근데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나와, 그 나무에. 그 내년에 열린 매화꽃과 올해 열린 매화꽃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만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같은 나무야. 근데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예요. 작년에 핀 꽃과 올해 핀 꽃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내세의 몸과 지금의 이 몸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근본은 같지만 현상은 다른 거죠. 내세 태어났을 때 이거랑 똑같이 태어나겠어요? 이거보다 좀 낮게 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공하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지만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야. 유무 같이 가지고 있어. 유무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걸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공한 겁니다. 근데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요소, 이걸 땀마라 그런다 그랬죠? 오늘 다 땀마라 그래요. 이걸 법이라 그래요. 네, 법. 그러면 땀마는 어떤 걸까요? 이 색, 수상, 행식도 영원할까요? 변할까요? 이것도 역시 변화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가장 근본이 이제 조장식인데, 조장식도 변해요. 계속, 도둑놈이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질을 하다고 금방 잡혀요? 안 잡힐 확률이 많아요? 잡힐 확률이 많아요? 안 잡힐 확률이 많거든. 그러니까 한번 도둑질을 했는데 안 잡혔어. 괜찮네. 떨리기는 하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 몇 번 하다 보니까 한 20, 30번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이제. 그러면, 이게 도둑질도 자주 하다 보면 잡히는구나. 이런 게 또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느낌도 바뀌어요. 느낌도 바뀌고, 뭐, 이쁘다, 뭐다, 바뀌어요. 그래서 법도 역시 어떤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게. 땀마도 공한 거예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땀마도 역시 공한 것이. 우리 오온도 있고 육군도 있죠. 육군은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육군이에요. 이것도 단마예요, 각각. 눈이라는 단마, 귀라는 단마, 코라는 단마. 이것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눈도 변해요. 안경 쓰게 되잖아요. 귀도 변합니다. 잘 안 들리죠. 나이 들으면 이제 뭐? 막히기 시작해요. 코도 역시 코도 뭐 요새는 뭐 또 뭐 뚝 세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난리가 없어요. 인공적으로 그냥 변하는 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인공적으로 막 변하는. 혀도 이게 입맛도 변해요. 입맛도. 몸뚱이 변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뭐 다 지금 보니까 뭐 실감을 할 것 같아. 좀 몸뚱이 아주 팍팍 와닿네. 몸뚱이 변하는 건. 이 뜻도 생각도 변해요. 생각도 가치관이라는 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환시켜야 되는 거거든. 가치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언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의 가장 가치관을 우선 두고 살았는데 능언경을 만난 이후로는 성품에다가 가장 큰 가치관을 두고 살게 되면 그게 능언경을 만난 보람이죠. 보람. 그래서 성품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은 해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대한 속박에서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하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참나가 아니고 마음도 참나가 아니고 이 성품이 참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성품은 또 뭐냐? 몸이고 마음이다. 이게 또 반전을 해야 되겠어.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모르면 또 몸과 마음이 참나가 아니래.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어영부영 이거 소홀히 내지는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그리고 또 그거 바로 색즉시공만 열려서 그래요. 공즉시색까지 열리면 법안이 열리면은 성품이 뭐지 하고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성품 아닌 게 없네. 몸도 성품이고 마음도 성품이고 색도 성품이고 수도 성품이고 상도 성품이고 행도 성품이고 식도 성품이다. 눈도 성품이요 귀도 성품이요 코도 성품이요 혀도 성품이요 몸도 성품이요 뜻도 성품이다. 쫙 여기 나와요 이제. 아이고 해탈했네. 기가 막힌 겁니다. 능언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능언경이. 아주 그것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줘서 사람들이 헷갈려. 헷갈려요. 너무 자세히 설명. 온, 육군, 12처, 18개가 전부 다 열애장, 묘, 진여성이다. 쫙 나오죠. 뒤에 가면. 네. 그게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해나갈 예정이에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사례담, 케이스로. 그래서 뭐 육군을 가지고 해탈을 얻으니 오온을 가지고 해탈을 얻으니 각각에 대해서 해탈을 얻으니 이 사례담들이 이제 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익은 원통이 최고다. 이익은 육군 가운데 이익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게 가장 수승한 빠른 방법이다. 이걸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들어라. 듣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이 수능원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장기합장하시고 자, 장기합장 한번 해보세요.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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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경이롭지 않은가? 경이롭지 않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 축복받고, 축복받았노라. 네, 행복하세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